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 마스크도 많이 해제가 되고 또 날도 따뜻하다 보니 노방전도하는 팀들이 이제 한둘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노방전도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딱 다가와서, 아니 여러분이 다가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주보를 전달하던 아니면 전도지를 주던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 혹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일을 저에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을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물어볼 때 그냥 웃지요. 시키려고 했는데 계속 웃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많은 것들을 들어왔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요약 설명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로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괜히 우리가 하려고 하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이럴 때는 누가 해놓은 걸 살짝 베껴오면 좀 편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누가 했냐면 이 마태가 그거를 해놨어요. 이 마태가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3가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본문 속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이해하며 들으면 누군가가 진짜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을 좀 요약해서 얘기해봐요. 그러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저거고 셋째는 뭐예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약이 됐나요? 네, 3가지예요. 첫 번째 뭐였죠? 본문 속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병들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와서 하신 거 3가지. 그걸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살펴보면 첫 번째 가르치시는 일을 했어요. 어디에서 했냐면 회당에서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게.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을 성전에서 안 하고 회당에서 했을까요? 왜 성전에서 안 하고 회당에서 했을까? 우리가 여기서 혼동이 올 수 있어요. 성전과 회당은 같다? 다르다?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다르다. 성전과 난 모르겠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당과 성전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어요. 예루살렘 한 곳. 이제 영상 하나 좀 띄워주세요.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게 위에가 녹색이고, 그죠? 북쪽 지역이 녹색이고 밑에가 남쪽 지역인데 거기가 보라색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예, 이게 이스라엘 전체적인 지도예요. 통일 이스라엘 때 저기였는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하는 데가 저 위쪽. 그러니까 녹색 부분,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 그 다음에 보라색이 뭐냐면 남유다. 예,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릴 때 저 위쪽으로 10개의 지파가 올라갑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지파가 저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전은 몇 개라고요? 하나. 그러면 율법대로 하려면 예배를 드리려면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 성전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딱 갈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얘네가 예배를 드리려면 저 예루살렘 남유다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국경을 넘어서. 그래서 괜히 거기 가서 그 마음이 뺏겨버리면 자기를 배신하고 그 지파들이 다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 세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자기도 성전을 짓습니다.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자, 클릭하면 좀 더 그 부분을 확대했는데 저 위쪽이 단이라는 지역이에요. 단. 저 갈릴리 호수에서 좀 더 위쪽. 잘 보이시나요? 최대한 크게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 위쪽에 보면 그 단이라는 지역에다가 성소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제 밑에 국경 가까이 근처에다가 거기에다도 이렇게 성소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단으로 가든지 이쪽 밑에 있는 성소로 가든지 그렇게 가서 이 베델 성소에 가든지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를 떠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클릭 한 번만 더 하시면 예루살렘이 딱 표시가 될 텐데. 네. 예루살렘은 그 밑에 부분에 있어요. 밑에 지역에. 그러니까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까지 걸어내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인구가 이동을 하다 보니 자기 세력이 약해질 것 같아서 그걸 막고 2개의 성소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성소는 갑자기 3개가 됐는데 2개는 다 옳은 거예요?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거. 그건 여로보암이 임의적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소는 오로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만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은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회당은 그럼 뭘까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성전이랑 달라요. 유대인들이 모여 살면 회당이라는 걸 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 교회 옆에 유대인들이 갑자기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거기다 회당을 하나 짓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다 모여 사는 거예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이 회당은요, 다목적으로 사용해요. 다목적으로. 회당에서 기도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때로는 재판도 해요, 거기서.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결혼식장, 여러 가지 형태로 참 쉽게 얘기하면 무슨 문화센터처럼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던져지는 건 뭐냐면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면 먼저 자기 집을 먼저 져요. 뭘 먼저 진다고 그랬죠? 회당. 회당을 짓고 그 주변에 자기들의 울타리, 자기들이 살 곳을 지으면서 회당 중심으로 다 모여 살아요. 중요한 건 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사는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될까요? 어휴, 너무 잘하시는데. 교회를 중심. 내 삶의 모든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중심. 내 삶의 모든 것이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굉장한 많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가 되어서 같이 물려가야 되는데 따로따로 생활하는 거예요. 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그런 문제가 출제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 이런 시험을 본다고 할 때, 자 대기업 시험이에요. 삼성을 시험을 봤는데 이 한 문제를 맞히면 삼성에 합격을 해요. 근데 이 문제를 틀리면 삼성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문제가 이거예요. 인간은 진화되었다. 맞냐 틀리느냐. 다윈의 종의 기원이에요. 인간은 진화되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아니 잘 생각하세요. 이거 맞히면 삼성 붙는 거고 이거 틀리면 삼성 떨어지는 거예요. 어떡할래요? 어떻게 써야 되죠? 학교 다닐 때 이게 항상 저희들의 고민거리였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세상 속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 진화론이 완전 맞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론이에요. 그냥 어떠한 학설이고 창조도 학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땐. 우리는 확실하게 창조론을 믿지만 그렇다면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두 개를 다 가르치면 좋겠건만 창조설은 어때요? 그냥 거론만 하고 빼고 모든 시험 문제나 모든 문제는 종의 기원을 통한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삼성에 떨어져도 지아야 어떡할래? 제일 근접하거든요, 저 친구가. 지금 올해 4학년이라 제일 근접합니다. 어떡할래? 어렵지? 아까부터 계속 웃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니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맞다고 해야 되겠죠? 그걸 또 틀려다가 오면 그거 하나 때문에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학설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잠깐 웃고자 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좀 비슷하면서도 아닌 것들에 대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많은 것들.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이 정도는 될 거야. 여러분, 이 정도는 될 거야는 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속편합니다. 에이, 어쩌다가 한 번인데, 어쩌다 한 번도 다 옳지 않은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그게 마음 편합니다. 오로지 나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교회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나는 살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그런 마음의 가짐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선후배 목사님들 얘기도 그래요.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종식되고 마스크도 벗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던 젊은이들이 좀 돌아오면 좋겠는데 안 돌아온대요. 물어보면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저 아는 집사님 가정에도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 집사님도 고백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처음에는요 정말 교회 가는 것처럼 다 식구 다 이렇게 준비해서 가족들이 다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금 어딘가 모르게 해이해지더래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픈 환자 보고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리가 불편해 걸을 수가 없는데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정말 건강해서 걸을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내가 교회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더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터전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공부하기 위해 회당에 모였고 결혼하기 위해서도 회당에 왔고요. 기도하려고 해도 회당에 왔어요. 자녀 양육에 대한 상담을 해도 회당에서 했어요. 모든 삶의 중심이 다 예배 중심적이고 다 회당 중심적이었어요. 또 교회에 와서 회당에 와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일날 와서 주일 예배를 딱 드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딱 나가면 내가 언제 교회 가고 내가 언제 예배를 드렸냐는 듯이 세상과 벗대어 사는 일들이 우리들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냐고.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러다가 토요일 저녁 되면 내일 주일이지 교회 가야지. 가서 하나님 한 주간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는 예배 끝나고 또 나가면 교회는 먼 옛날 얘기로 잊혀지고 세상에 우리가 벗삼아 살아갑니다. 그건 교회와 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가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거 압니다. 시간적으로 시간을 쪼개는 건 역시 힘들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내가 교회와 접하여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장년 모두가 다 시간 나는 대로 교회 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시고 또 매 예배 시간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더 오려고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또 내가 한 번이라도 나의 교회에 왔을 때 구경 온 게 아니라 내 집에 왔으니 한번 둘러보면서 뭐가 부족하고 무엇이 어려운지 살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교회는 담임 목사님 혼자 하면 되지 뭐. 그냥 부교육자들이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버리세요. 교회는 여러분이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갖고 가시는 거예요. 누구만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 오직 천국 복음만을 증거하셨어요. 교회는요, 윤리를 강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유명한 동서양의 철학을 논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그 천국 메시지만을 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뜻은요,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가 복된 소식이죠? 복음, 복된 소식.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외쳤던 말씀, 회개하라 하셨어요. 즉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을 당한 자들이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씀 듣기를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말씀에 찔리는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런 말씀도 하세요. 목사님 그런 설교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냥 뭔가 달콤한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세요. 위로의 이야기들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아유 목사님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이제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곳에서 찔림의 말씀보다는 위로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제일 순위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어졌을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며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의 위로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신다면 오히려 목사님들의 설교보다는 그냥 좋은 책이나 좋은 강연을 들으십시오. 어찌 보면 그것이 여러분이 더 위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의 위로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 예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 복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듣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떨 때는 성경이 어렵고 내용이 너무 많다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읽는 책보다도 문체도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역된 지가 오래돼서 그래요. 실은 우리나라 성경 굉장히 번역이 잘 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저쪽 위쪽 지방 평양도에 계신 평양 출신의 분이 처음에 번역을 하다 보니 약간 평양도 사투리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어려운 문체들이 좀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성경은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오로지 주제는 하나예요. 초점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초점도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 우리가 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흘러넘치는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병을 고치셨어요. 23절에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막 발부동을 쳐도요, 어떻게 해요? 병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와요. 알게 모르게. 근데 왜 도대체 그럼 이 질병이 왜 찾아올까? 첫째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셋째는 또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수단으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질병이 어떤 징계의 수단이기보다는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질병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육체의 질병이 없었다면 오늘 23절에 이 말씀이 성립이 됐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이 성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왔을 때 그가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할 거라는 그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두 다 건강했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겠냐? 아닌 거예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계획을 위해서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이 있을 때 오히려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육체의 병이 됐던 마음의 쓰라린 아픔이 됐던 마음의 병이 됐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러한 모습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깊이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님의 훌륭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걸까요? 정황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났기에 그것을 듣고 온 거예요. 병을 고쳐볼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방 천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떠한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 내 병이 낫기 위해, 내 자신이 잘 되기 위해,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 그 목적만으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것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병 잘 고친다는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어디가 있었죠? 예수님의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예수님을 놓아줄까 바나바를 놓아줄까 했을 때 많은 회중은 누굴 놓아주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놔주라고 하잖아요. 왜요? 이미 자기들의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예수님 앞에 이 병들고 나약한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은 오로지 병을 낫는 것, 나약함을 낫는 것, 그거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무엇인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합시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을 고치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명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며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